오늘 이제 상당히 진도가 잘 나갑니다. 그냥 전도서, 잠언서도 했으니까 잠언서도 375가지 그런 이 결론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걸 다 할 수 없어서 잠언을 통틀어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도 전도서를 똑같습니다. 전체를 털어서 어떤 얘기를 전도서 하는가를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나중에 전도서 읽을 때 좋은 그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전도서는 참 우리에게 또 인생에 대한 좋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는 날마다 읽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양식이 되고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행동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생각을 올바르게 가질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의 책이에요.
이 전도서와 잠언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실천 신앙 속에 필요한 것으로 속담이나 격언처럼 이렇게 명언처럼, 예, 잠언은 발로 콕 찌른 것처럼 아픈 그런 말이 있다면 전도서는 인생이란 게 이게 뭐야, 사람이란 건 뭐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란 누구예요? 솔로몬은 인류 6천년 역사 속에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자고, 그럼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그 전도서에 다 나와요. 그런 말이 다 나와.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 지혜가 많고 능력도 많고 왕이고 아버지도 잘 만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지혜로운 자인데, 다 인정하는 자인데,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나도 고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나도 이게 내 하는 일이 다 헛된 것뿐이더라. 그런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거기에 대적을 하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에게. 솔로몬이 이런 유언의 책을 남긴 것이 참 인류에게 굉장히 그 보고 같은, 보물 같은 그런 것들을 남겼다 생각을 하고, 정경에 이걸 두 가지를 딱 포함해 가지고서 넣어놓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명언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뇌할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 설명하면 이제 로마서나 시편이나 이사야 다 뒤져야 돼.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저거 설명하려면. 사람은 제가 그러는 것처럼 도자기 불과해. 인생 사는데 막 그냥 깨지고 빠져나가고 거기다 테이프 다 붙여서 사는 그런 철학자들의 말처럼, 인생은 망망대해 이르편 유관에서 나뭇잎 같은 그런 배가 출렁출렁 흔들려서 이게 파도에 안 움직일 수가 없어. 세동 파도 움직이니까 이게 멀미가 나고 구토가 나고 이건 쓰러지는 거죠. 이게 방향 감각도 모르고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둥둥 떠 있는 배가 무엇이 진릴 것이며 무엇이 보람찬 일일 것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없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무가치와 무의미의 삶을 살다가 결국엔 허물을 느끼다가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인생은 절망의 존재다. 인생은 불안한 존재다. 막 흔들거리니까 오늘 좋았다 내일 또 망할 수도 있고, 오늘 좋았다 내일 사기당할 수도 있고, 이게 풍랑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게 헤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마귀 영역이라 그래요. 에덴은 얼마나 좋아. 에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당신 형상 모양대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훅 불어내니까 눈이 팍 뜬 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의 극치인 에덴성이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도 꽃 하나 심은 적이 없어. 씨 하나 심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눈이 시둥그레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과 권세를 다 준 거죠.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율법 딱 하나 있는 거, 창세기 율법 딱 하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네가 다 먹어라, 괜찮다. 그러나 중앙동산의 선악과 생명나무 손대지 마. 법 하나 딱 줬어요. 그 법이 어겨서 범죄하면 그거 죽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이건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귀하게 태어나고 복받고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쫓겨났으니까 어둠에 떨어진 거예요. 에덴성 밖엔 다 어둠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했지만 그건 깜깜한 곳이에요. 깜깜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에덴을 만든 거, 그 외에는 다 깜깜한 어둠이에요. 쫓겨났으니까. 그건 어둠이니까 눈이 있어도
보이는 게 없고 뭐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뭘 먹고 살지 불안하고. 이 동산은 비치고 뭐 맨날 열매가 맺혀 있고 뭐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떠나다 보니까 권세도 사라졌지, 복도 사라졌지. 이건 내 육체의 질그릇이게 이게 견딜 수 있을까? 그 환경에서 못 견디는 거죠. 그 인생이 소위 전락하고 저주명에 떨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말이에요. 눈에 보여도 그것이 헛거라. 실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안 보여. 보이는 것에 뒤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어려우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 쉽게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초과학적이고 앞뒤가 착착 맞고 그런 것인데 거기까지 연구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버리면 된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솔로몬도 살아보니까 뭐 이거 뭐 1000명의 궁녀들을 데리고 살고 뭐 그가 잠언 3000을 말하고 노래를 1505개를 지었는데 그렇게 지혜롭고 인생의 최고의 부경을 누린 솔로몬도 인생 이거 힘들다. 내가 살아보니까 힘들다. 나보다 못한 전 세계 민족이여 내 인생의 말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경지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말씀이지 말씀이.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가치 없는 것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허무한 일을 하면서도 무가치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한 일은 가치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솔로몬이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려보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다. 질그릇. 이게 뭐 인생 살 때 다 빠개지고 뭐 떨어져 나가고 속에 있는 영혼이 보여가지고 죽을 둥 말 둥 이 육체를 벗을까 말까 할 정도로 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 육체를 벗고 영혼만 슉 하늘로 올라가는 결론만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살지 못하니까 육체가. 에덴에 있었으면 육체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천추의 한설인 죄를 하와가 짓고 아담이 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이 우리 유전자로 다 원죄를 짓고 살아요. 그걸 죄를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우리 시대에 나타났으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시대요. 솔로몬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날마다 시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세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내 믿음을 보고 감사하다. 내 말씀 보고 감사하다. 그 감사라는 말을 하면 귀신은 옆에서 깜짝 놀라서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감사 주일이지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질그릇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막 부딪히고 공격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 앞에 서 있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저주명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에덴에 있었으면 깨끗한 그냥 청자같이 깨끗하게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계속 존재하고 있을 텐데 저 육체가 바로 능력이 되었을 텐데 지금 육체는 능력이 없어요. 속의 영혼은 능력이 있다. 육체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해결하니까 저 이제 떨어져 나갔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붙여가지고 다 테이프로 붙여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어떤 지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에 플러스해서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요. 육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 깨진 질그릇을 전부 성령이 수리해서 붙여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상처가 많지만 예수를 통해서 다 이제 아주 좋은 질그릇으로 딱 회복이 되어 있어요. 회복이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허물을 동반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에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이제 나는 인생을 참 후회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된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이 그릇에 다 깨진 질그릇을 새로운 피로 만드는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있어요. 육체. 영혼 속에 있잖아요. 육체에 있어요. 육체.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육체가 깨졌지만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서 육체를 딱 끌어안고 육체가 안 깨지게 능력이 승리하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육체가 이제 강건해지는 거예요. 뭐 깨지고 부서졌던 것이 다 이제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피가 통해서 단단하게 육체가 이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됐으니 그 육체가 강건할지라. 그럼 그 육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 생각을 잘 바꾸어서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것은 인생에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질 않아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내 몸을 하나님 건데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절대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나옵니까? 읽어보시겠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전부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성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걸 가장 좋아해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건 싫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만 하면 비록 그전에 이렇게 깨진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온전한 그릇이 돼서 회개만 하면 그 그릇을 내가 사용할 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서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가
이것이 항상 회개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이 회개를 잘해야 은사도 사용하고 기도도 들으시고 소통이 되고, 그죠? 무슨 일이라도 가치 있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단조로워. 이게 사실은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것이 성경의 구석구석 다 그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나 뭐 기도할 때나 무슨 누구를 만날 때나 사업할 때나 뭐 정치할 때나 뭐 다 마찬가지. 내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러우면 아무리 잘났어도 그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려요.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려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추락해버리는 거죠. 공자 같은 사람이 깨달음이 많다 그래요. 공자도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제자 중에 옛날에 중국에는 나라들이 참 많아. 성읍이 하도 많고 땅이 대륙이라서 채나라는 그런 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를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일주를 가도 밥을 못 먹고 채소만 뜯어서 먹는 거예요. 채소만 뜯어서 막 이제 허기가 져갖고 이제 다 지쳐 자빠졌어. 그 제자 중에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디서 한 주먹 되는 쌀을 어디서 얻어와서 그 상간에서 어떻게 얻어왔는지 불을 지펴서 밥을 해요. 내가 이 쌀을 빨리 밥을 만들어서 우리 스승님께 바쳐야지, 스님을 드려야지. 자기는 채소 먹더라도 스님 쌀을 먹여야 되겠다. 밥을 막 하다가 다 돼가는데 공자가 저놈이 쌀을 가져오더니 뭘 하나 냄새가 나는데 고소한 밥을 어떻게 하나 보고 이렇게 부엌문을 쫙 열어봤는데 이놈이 솥뚜껑을 딱 열고는 밥을 한 탁 떠가지고 잠에서 속 노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얼른 방에 들어와요. 고민하는 겁니다. 저 아내라는 제자가 나에 굉장히 충성스럽고 아주 내 말이라면 쥐죽은 듯이 순종도 잘하고 이제까지 무엇을 가져도 먼저 나에게 바치고 내가 먹은 다음에 숟가락을 드는데 오늘은 이놈이 이상하네. 배가 고파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아내를 불렀어. 그 제자 안회가 들어왔어. 여보게, 자네 지금 밥 짓는가? 예, 스승님 드리려고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방금 꿈속에서 자네 아버지를 뵀는데 밥이 있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한다. 그 제사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제사는 거룩하게 드려야 돼. 유기도 똑같아요. 다 성경에 본딴 거겠지만 깨끗한 걸 신이 좋아한다. 그래서 이 공자도 이 제자에게 밥을 먼저 조상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더라. 그 공자 생각은 그냥 이 제사음식은 누구도 미리 손에 대면 안 되니까 깨끗하고 단순한 그런 순수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가 먼저 먹은 것을 깨고치라고 하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공자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선생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응? 왜 그래? 자기는 그 먼저 먹은 것을 아는 거지, 제자가. 근데 공자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밥이 깨끗하지 않냐?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밥이 다 돼서 스님을 드리려고 소뚜껑을 탁 열었는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그 먼지 떨어진 걸 그것만 싹 걷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상이 되지 않겠어. 너무 아까워서 먹었대 자기가.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제자를 의심한 것이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내 평생의 제자를 가르치면 처음으로 내가 후회를 한번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독선과 오해는 자신의 눈과 머리를 너무 믿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자 같은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제자들을 많이 거닐었지만 자기 머리와 생각을 믿을 수가 없다. 내 멋대로 판단하니까. 그러니 제자가
밥 먹은 것만 나쁘게 생각하고 저놈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싶어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제자는 벌써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먼지가 떨어져서 그걸 내가 아까워서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못 올려고 선생님은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생각하는 거, 지혜가 아무리 많고 범인이라 할지라도 야, 내 마음과 머리를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올바른 판단을 못 하는구나. 그렇게 후회했다고 이 공자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영특해도 솔로몬도 내가 인생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이렇게 서적도 내고 뭐 그렇게 노래도 많이 싣고 잠언도 많이 싣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 헤아려서 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제 아무리 높아봐야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보다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어느 종교에 가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래서 인생의 모든 행한 것이 헛되다. 그것을 솔로몬이 이제 깨닫게 만들어 준 것이죠. 전도서의 첫째는 뭐냐? 인생에 행하는 것, 사람이 행하는 것. 사람의 행함은 모든 것이 헛돼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 자신을 전도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최고의 지혜자로서 다 알아주는 지혜자로서 내가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침의 열정이 많아서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결론이 뭐냐? 헛되더라. 자기보다 더 경험한 사람도 없어. 세계에 솔로몬보다 자기보다 더 지혜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탄식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동떨어지고 가치가 없고 이건 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 되면 그런 말은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야, 내가 왜 미워했을까?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좀 겸손하고 좀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깨닫는 것도 있고 연애 한번 진짜 한번 열정적으로 해봤을 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만남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후회한 것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 증거들을 좀 남겼지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건강한 소중했으면 내가 지금 장례식이 있지 않을 텐데 이런 그 후회스러운 껄껄된 그런 마음들을 사람마다 다 갖는다는 거예요.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 대부분 그 심리학자들이 말한 게 죽음을 앞에 놓고 후회되는 건 미워하는 사람. 내가 이 육체를 벗기 전에 미워한 사람이 왔으면 내가 화해하고 가고 싶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럼 결국 성경에 맞는 게 뭐냐? 사랑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성경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 하나 딱 주마. 613개 필요 없어. 못 지켜 너희들은 새 계명 하나만 줄게. 사랑해라. 다 지킨다고 말했잖아요. 사랑해라.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다 지키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인생에 가는 길을 착착 들어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고 왕이고 세계를 정복했던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면요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1000나라를. 그 당시에 고대 소왕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스릴 때는 그 공주와 결혼을 다 해야 끈끈한 가족이 돼서 다스릴 수가 있거든. 나라마다 다 그 공주들과 결혼한 거 솔로몬이 무슨 이쁜 사람 골라서 가져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조약을 해서 다스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 다윗보다는 더 큰 나라를 다스리거든 솔로몬이. 그러니까 뭐 첩이 1000명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조약이기 때문에 그건 다 이해를 해. 다 이해하는데 무엇이 이해 안 되냐? 우상 숭배한 게 이해가 안 돼. 여인들을 불러내왔는데 거기서 다 공중 안에서 자기 신을 섬기는 거다. 자기 신. 그게 이제 하나님께 문제가 돼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야단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란 존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람이 있고 허무가 없고 가치가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을 말한 것, 지금 그거를 또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그 명령, 이건 말씀입니다.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건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만왕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뭐냐? 어명입니다. 어명을 어기면 죽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성경 자체가 하늘 문서로서 내려왔지만 이것이 어떤 신학에 보면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명이에요. 어명. 창조주의 어명. 내가 창조자로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이거든요. 무시무시한 거 이게. 구약에는 그 말에 어기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만왕유한 창조주의 어명이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어명인 조소를 내가 선포하는 거야. 당당하게. 그런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세상이 다 헛되고 헛되 헤아려서 다 해지는 거 다 헛된데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이 있단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면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가치가 있다. 인생의 결론은 그거밖에 없더라. 그러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그 유익한 것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하늘과 해 아래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다종교로 가지 않고 기독교 왔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난 그거에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항상 13년 동안 제가 비교 종교 연구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경제를 갖다 놓고 성경과 비교하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종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학자가 비교 종교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 잘못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만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될 리도 없고 논쟁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너무 다르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요. 그죠? 기독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러 여러분 앞에 와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왜 그래? 사랑함으로. 왜 그래?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이 시초부터 신 자체가 달라요. 교주 자체가 달라. 이 결론이 이제 이 사람의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지키면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난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결론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저는 저 말을 들을 때요, 내가 참 예수를 잘 믿었다. 와, 내가 불교나 다른 데 갔으면 어찌하버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그냥 통쾌한 거예요. 저게 결론입니다. 모든 종교로 가다가 저걸 딱 부딪히면 다 사라져요. 기독교만 남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독재라고 그러지만 독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왕의 창조주 독재야. 혼자 다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솔로몬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니까
그분 다 만들었으니까 생태계를 다 알지 않습니까? 속에 우리 안 보이는 세포까지 다 아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믿고 교주님 그건 바보고 그런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진짜 바보 같아. 왜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낱낱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고 결국은 모든 산천초목과 함께 우주 함께 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통치자로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 모든 것 결론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죄진 것 회개하면 회개가 다 돼버리고 통로가 열려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 지킬 수 있겠냐?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의 원어를 보면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건 좀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의를 갖춰서 존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라는 것이 그 경외하는 것이 그 경외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높은 하나님,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생각하면서 나는 더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낮아지는 나.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같이 바보같이 하나님 나와봐. 한번 나와봐 한번.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바보 잔치이구나. 난 나중에서 회개를 막 정말 빡시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심판됐으면 숨도 못 쉬어요. 눈알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엄미하시고 두려워요.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깊이 알아야 돼. 성경을 계속 드립하면서도 깊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전문하는 자들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모르니까 천방지뛰는 거죠. 그 말씀을 전문한 사람은 그래서 목회자를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기도해서 또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시고 많이 알게 된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호랑이가 하룻강아지가 호랑이를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 하룻강 호랑이 앞에서 막 짖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짖기는 뭘 짖어요. 죽으려고 짖어요. 또 그런 신앙생활을 믿는 분도 종종 보면 있어요. 하나님은 막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옛날 저처럼 되게 그래 깨져가지고서 기어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다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새로운 피조물로 옛날 상처를 다 치유받았고 옛날 깨진 것을 전부 테이프로 붙여 수리해서 이제는 살이 붙고 심줄이 붙어서 딱딱 아주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믿음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게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예를 지키라고 내가 결론을 냈는데 그 행위와
생각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선악간에. 그 결론을 딱 맺어요. 솔로몬 인생 전체에 대한 것을 자기를 다 아는 존재들이니까 나같이 이렇게 지혜 있고 나같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나같이 이렇게 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하면 나하고 없잖아. 내가 지금 연구하고 기록하고 막 했는데 결론 이거밖에 없다. 전도서에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인생들아, 내 말을 다 들었으니까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 된다. 그게 사람의 인생이 된다. 그게 만약에 나중에 심판주로 하나님이 왔을 때 선악간에 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단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 그 심판을 다 받게 돼. 이 말을 신약시대 우리가 들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캠코더로 다 녹화 다 하고 있어.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죄 짓는 것, 뭐 좋은 일 한 것 다 찍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필름을 쫙 돌리는 거다. 순식간에. 구약시대도 우리는 더 낱낱이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성령이 와 계시니까 생각까지도 보고를 다 받아요. 생각까지도. 구약엔 생각하는 건 그래도 안 드러나니까 심판 안 받았거든요. 행위 나온 것만 심판 때린 것이 옛날에 하나님이.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은 밖에 있었어요.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과 다른 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놈아. 심판을 그렇게 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딱 오시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불꽃같이 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냥 이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어. 막 행동이 통제가 되고 생각까지 통제가 되니까 와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막 바둥바둥 대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는 하지만 혹시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켜서 하나님 사랑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 안 그랬으면 저주말이라 그러지. 네 한 대로 심판할까 그렇게 하지. 우리 심판님이 다 받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다 받아버렸어. 과거의 죄, 원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다 받은 것으로 정리가 되고 앞으로 죄진 것 회개만 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실 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솔로몬이 구약시대 예수님 900년 때 이게 950년쯤 되지만 그때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만히 결론을 지어보면 지금 시대는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은혜 시대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솔로몬 전도서 안 읽어도 난 알겠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딱 관점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무슨 나쁜 일을 해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 죄가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솔로몬 시대는 무슨 나쁜 일을 하면 그 즉시 때려요. 그 즉시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과 신약은 천지차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성령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심판 다 받아버린 것을 믿으십시오. 앞으로 잘못된 것은 회개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구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 복음, 복복자, 이 복음 때문에. 군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럼 저도 들으면 맞지 않습니까? 구약에 살지 마세요. 구약에 살면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그러지 마. 은혜 시대야. 은혜 시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사랑을 용서하는 거 다 사랑해 주는 게 그 은혜 시대. 사랑해 주는 게. 어떤 분이 저보고 맨날 목사님 설교에 사랑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최고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 최고. 전 그렇게 믿고 사니까. 그 성격이 정확해요. 정확해. 사건들이 조목조목 다 있어도 전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내용들이고 사건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만 자꾸 생각하면 이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 은혜만 자꾸 생각하면 솔로몬이 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건데, 신학의 전도서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알면. 결론이 그래. 이 세 가지, 딱 전도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게 깨끗한 겁니다. 성결. 하나님은 성결을 좋아하신다. 구약시대 명경을 탁이다 금으로 새겼어요. 야훼께 성결 딱 새기고 다녔으니까. 서로 이러고 다니니까 다 얼굴 보면 성결을 읽을 수 있어. 만난 사람보다 야훼께 성결, 야훼께 성결.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지려고 막 얼마나 힘을 쓰고 피를 토하고 살아요. 죄는 짓고 싶은데 좋은데 못 지라 그러면 그 피를 토하고 살아. 그렇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서 우리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는 사랑과 공의를 딱 해결해 버려서 충족시켜서 예수만 믿으면 이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소식을 기쁘죠. 자유와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복음은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에서 있는 사람은 언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죄에서 우리가 해방돼 버렸어. 심판에서. 오늘 회개만 하면 돼.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돼. 전도서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세 가지는 알고 회개하셔야 돼. 그죠? 알고. 야, 내가 내버려 하는 거 다 이것이 헛되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야 가치 있는 삶을 살구나. 그것만 알아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말씀 따라 삶은 가치 있고 후회가 없구나. 저도 그걸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어요. 40여 년 이상을 50년 같이 하려 예수 믿는데 후회가 없어요. 목사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목사 안 했어도 후회 없을 거예요. 후회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사니까.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살면 후회가 없죠.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만 믿어버리면 이제 여기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냥 심판이 다 사라지고 굿뉴스, 기쁜 소식을 내 안에 담고 사니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전도서를 통독하시고 읽고 그러시기 바랍니다.